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날이 많이 이제 더워지고 또 습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화창한 날처럼 좀 더 화사하고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차원이 다른 변화의 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다. 주보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네요. 지금 예수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자마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종의 기름 부으심 사건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그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기름을 부어야 왕으로 이제 이렇게 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와 이 성령 세례는 메시아, 즉 구주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기름 부음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과 성령께서 이렇게 정언한 거죠. 이가 메시아다라고.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누구다라는 것을 천명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성령이 그가 메시아임을 정언은 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가 누구다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천명하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천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로서 스스로 출사표를 내고 출정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도 출사표를 내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출정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제 출사표를 내고 출정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했다. 이런 건 영 모양새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나 세례 요한이 너는 메시아야라고 등 떠밀려서 이제 나는 메시아 사역 시작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출정식을 하고 나가는 거하고 이건 천지 차이인 거죠. 예수는 출정식을 하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6명의 제자를 데리고 곧장
갈릴리 가나로 가게 됩니다. 왜 가나로 갔을까요? 갈릴리 가나로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중앙 무대를 버리고 어째서 변방, 이름도 없는 변방으로 가신 것일까요? 가나까지 가는데 꼬박 사흘이나 걸려요. 지금 막 여기 이제 막 뭔가 분위기 좋잖아요. 막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 세례도 임하고, 그리고 막 제자들도 따라 붙고, 그러면 이 베다니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저 총구석 갈릴리 가나로 가신 것일까요? 왜 변방으로 가신 것일까요? 그것도 며칠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서. 무엇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를 공생의 사역에 출정식을 할 장소로 삼았을까요? 역사는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뭐 그런 것 때문일까요? 나사렛, 가나, 가브나움, 이거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진짜 변방이거든요. 이런 거는 역사가들의 시각이에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사실 예수가 갈릴리 가나로 가신 깊은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라이트 헐 구조라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이거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잠수함 중에서 러시아 잠수함만 이 잠수함 그 꼭대기에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에. 그게 유리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잠수함은 그게 없답니다. 왜 러시아 잠수함에만 이게 특이하게 있냐? 많은 이들이 그게 유리가 있으면 수압에 의해서, 심해로 들어가면 수압에 의해서 그 유리가 깨지지 않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트 헐이라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잠수할 때는 그 안 공간에 물을 잡아 넣어버린답니다. 그러면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유리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량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물에 빠져서 차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는 차문을 열 수가 없어요. 수압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차 안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차 안에 물이 거의 다 찼을 때 그때 차문을 열어야 차문이 열립니다.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물이 있으면 바깥 물과 이 수압이 똑같기 때문에 문도 열리고 창문도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앙 무대로 오르면 일단 사람들이 덮어놓고 듣지도 않고 그를 무시하고 반박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빗발처럼 쏟아지는 외부의 그 공격을 받다가 그냥 볼장 다 보는 거죠. 뭐 말씀 전하고 이게 아니라 싸우다가 볼장 다 보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에게도 라이트 헐이라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 가나와 가브나움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외부 압력을 줄이는 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혼인잔치는 당신의 공생의 사역의 그 성격을 설명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의 사건인 거죠.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는 혼인서약처럼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를 변하듯이 이 언약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가장 좋은 것은 이 혼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의미심장한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첫 표적이라고 딱 이렇게 요한이 딱 타이틀을 그렇게 거는 거죠. 이 사건이 실제로 예수가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냐 아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그러죠. 이게 첫 표적이라니까 이게 첫 번째 기적이냐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게 중요하지, 이게 첫 표적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해야지 뭐 이게 첫 기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은 무엇을 말하려고 이 사건을 제일 첫 자리에 배치해 두었을까요? 결혼은 원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가는 일종의 새로운 창조행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창조행위예요. 없던 가정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없었던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은 없었어요. 근데 이 가정을 결혼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이건 창조행위죠. 놀라운 창조행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우리가 창조적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창조적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일까요? 이 자리에는요, 재밌게도 예수의 원가족과 새 가족이 모두 참석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고요. 예수의 동생들도 그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을 1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새로운 가족,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이 새로운 가족도 함께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족과 새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인 거죠.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동생들과 어머니가 그를 찾아왔거든요. 찾아왔을 때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지금 찾아온 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너희들이 나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나 결혼식에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새로운 가족이 되려면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혼인잔치인데요, 정작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지 않아요. 신랑은 잠시 이제 연회장이 신랑에게 가서 어디서 이리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냐 뭐 이야기할 때 잠시 등장하는데, 실제 등장이라기보다는 연회장의 그 말 속에 그냥 등장하는 거예요. 하객과 하인과 연회장과 예수와 모친 마리아와 제자들만 등장하지 실제 신랑과 신부는 등장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그들이 맞는데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에피소드, 이 혼인잔치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그 가족을 구성하는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말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할까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뭔가가 지금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가족, 새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 옛 가족, 이 물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과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묵은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더 나아가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공동체는 구약의 제사법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새롭고 산 길을 걷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와 같이 전혀 차원이 다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는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이제 한 민족에서 모든 열방으로라는 그런 지경의 확장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적은 물리 법칙이나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물리 법칙으로는, 자연 법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죠. 표적은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표적은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표적을 원하세요? 기적을 원하세요? 우리는 보통 기적을 원해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절대적인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기를 원해요. 표적을 행하기를 원해요. 단순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적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표적을 선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우리는 기적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표적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와 하고 놀라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깊으신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표적을 기적으로만 보는 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그냥 이 떡은 그냥 생긴 떡이 아니잖아요. 기적에 의해서 생긴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적을 원하지 표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딱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놀라운 능력자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자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깊으신 뜻을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지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신자가 어째서 공간복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예수님이 능력자시구나, 그거 알려고요. 물론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써여진 겁니다.
이 에피소드가 혼인이라는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표적 이야기로 이렇게 바뀐 배경은 이렇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혼주는 포도주와 각종 잔치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을 초청해 놓고 음식과 음료가 떨어지면 이거는 큰 신뢰가 되는 거죠. 이 난감하고 이 딱한 사정을 예수의 어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나섰어요. 그녀가 예수에게 가서 말하기를,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지금 뭐 이게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데 이게 뭐 첫날부터 그랬는지 뭐 3일째 되는 날이 그랬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마리아가 그의 아들 예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어쩌라는 겁니까? 자기가 혼주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심지어 연회장도 아닌데, 연회장은 이 혼인잔치 음식과 음료를 책임지고 공급하는 총괄 책임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연회장이에요. 마리아는 뭘 어쩌라고 지금 아들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짐을 아들한테 지금 지우는 것이에요. 이 떨어진 포도주를 뭐 아들이 어떻게 하라고? 뭐 아들 보고 막 동네에 막 다니면서 뭐 구해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분명한 건 마리아는 아들이 무엇인가 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기대 이상입니다. 아들의 길을 열어주려는 어머니의 오지랖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기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마리아도 알아요. 그런데 뭔가 액션이 없는 거예요. 나섰다면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기적을 일으키든지 무슨 누구한테 설교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오지랖인 거죠. 아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려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뭔가 좀 해봐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죠.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죠. 이미 그녀는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키우면서 안 거죠. 남다르다는 것을. 지혜도 남다르고, 그리고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과 이사를 사역 시작하기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절박한 어떤 상황 속에서 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아들이 숨기고 있는 그 무엇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혼주와 연회장을 위해서 뭘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아들이 나서서 무엇인가 한다면 분명히 이 난감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펼치는 기회의 장을 만들 수도 있게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어머니의 무대포적 간여는 뭐 그렇게 뜬금없는 부탁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입장에서 이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을 좀 띄워주세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내 문제가 아닌데 내 문제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로서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해야 적어도 그건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요? 그리스도 아닐까요? 그가 이어서 했던 말을 보면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문제가 아닌데요,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요 라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걸 보면, 이 언사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는 자기만의 타임 테이블이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내 시간 테이블이 있습니다. 내 시간의 스케줄, 내 시간의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구속 사역은 그를 낳고 키운 모친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니까, 내가 엄마니까 관여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그래요. 어느 때가 됐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서부터 손을 서서히 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지금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만의 시간 테이블이 있는 거죠. 즉 예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지 지금 자기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일부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가족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 것일까요? 물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은 맞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상황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무기력감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 저는 그때 어른이 됐다고 봅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막 무기력감에 빠져서 절망하고 막 그냥 집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다면 이 어른이 안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게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셨습니까? 각종 삶의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고 어른이 된 걸까요? 이러면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런 건 저렇게 해. 그러면 그런 걸 알게 되면 어른이 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바라보고 말한다고 어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수시로 변하는 바다의 그 변덕을 묵묵히 막아내고 지키고 있는 방파제 같은 존재가 됐을 때 저는 어른이 됐다고 봅니다. 파도가 몰려오든 쓰나미가 몰려오든 폭풍이 몰아치든 늘 그 자리에서 그냥 그것을 막아내고 지켜내고 있는 것, 그게 어른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위해서 방파제처럼 뭐가 다가오든 다 버티고 서 있는 것, 그런 방파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올랐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알 수도 없지만 다 알 필요도 없다니까요. 다 알면 그러면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고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도리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다가오는 모든 것을 묵묵히 막아내고 지켜내는 방파제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납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어른이 된 게 아니라 모르지만 뭐가 다가오는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방파제처럼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싫을 수도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지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 된 거라고요.
예수는 너무나 가까운 이로부터 생각지 못한 간여와 갑작스러운 미션을 받았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뭔가 스텝이 꼬이게 된 거예요. 시작부터 타임테이블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사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끝까지 고개 돌리고 못 들은 척 하고 있어야 되나? 혼주나 연회장의 일이니까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해야 되나? 그냥 무조건 떠넘기고 못 본 척 해야 되나? 어머니 말처럼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줘야 되나? 분명한 것은 생각지 못한 파도가 자기한테 밀려왔다는 거예요. 진짜 그냥 맛있게 지금 잔치상 앞에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런 부담을 준 거예요.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시간은 지나갔죠. 어머니가 말을 해버렸으니까 어머니의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제 아들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답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죠. 무엇이든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들한테 그렇게 말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어머니의 시간은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아들의 시간인 거죠. 마리아는 예수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거라는 걸 그냥 믿고 가버렸어요.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죠. 이제 어른이 되었잖아요. 나이도 이제 30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잖아요. 어른이 안 됐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어른이 안 됐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될 수 있겠어요? 먼저 어른부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어른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어떤 변수 앞에서도, 어떤 삶의 파도 앞에서도 그는 방파제처럼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받아들이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는 느닷없이 닥친 파도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방파제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말은 뒤로 물러서서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처음에는 했지만 막상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 앞에 그는 오롯이 서게 됩니다. 예수는 정결 예법을 지키기 위해 돌로 만든 항아리가 저 앞에 6개가 놓여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그 항아리에 물이 차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물이 차야 되는 거죠. 그 물을 채워서 그걸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정결 예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장로의 유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죠.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그걸 떠서 연회장들에게 갖다 주십시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라고 하니까 또 마리아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물을 연회장한테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이 이 물이 이제 그 사이 포도주로 바뀐 거죠. 이걸 딱 마셨는데 기가 막힌 포도주 마신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 와인이 어디서 깜짝 놀란 거죠. 어디서 난 거지 이게?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을 불렀어요. 자기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걸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어떻게 남겨뒀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랑을 막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도 이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자기도 몰라요. 오직 하인들만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짜 굿뉴스라는 걸 누구만 알까요?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하인들만 안다는 거예요. 하인은 뭡니까? 아주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 진리는 그런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결 예식 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결 예식용 그 물은 묵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의 방식이죠. 율법이나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방식이죠. 유대교의 방식이죠.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잔치에 참여한 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나아가서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엄청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교는 물과 같다면 나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주와 같은 거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요한 공동체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이게 중요했냐면 요한복음은 거의 AD 90년 정도에 쓰여진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사실 신약 성경 중에서는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 때 써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기에, 성경 중에서는 마지막 시기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때 당시에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유대교가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교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바울이 전도할 그때부터 이미 그건 시작됐고요.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그게 더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드디어 자립을 해야 되는, 홀로 서야 되는 그 시기에 와 있었고, 그런 공격 앞에서 요한이 제일 먼저 꺼내던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이 아니라 포도주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선언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독교의 자립을 선언한 선언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에 반박문을 갖다가 딱 이렇게 붙였던 것처럼 그런 거와 같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것은 기적이기 이전에 뭐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요. 이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능력을 일으킨 기적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것을 선언해버리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예수는 사흘 전에 가나 사람 나다나엘에게 이것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인데 첫 번째 표적을 가나에 가서 행한 것도 이런 연관관계를 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다나엘처럼 그 하찮은 사람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구나. 그걸 예수님이 아는 그 전지성 때문에 우리가 막 감동받을 수 있어요.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것은 뭐다? 내가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누가 있으냐 그거를 예수님이 알았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아봐 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참 그런 공감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큰 일은 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천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천명한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첫 번째 표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첫 번째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정결 예식을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보내신 자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표적은 단순히 꾸정물이 생수가 됐다는 그런 질적 변화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물이 좋은 물이 됐다 이런 질적 변화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모든 민족에게로 구원의 문이 확장되어졌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 맞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거꾸로 이해한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 이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뀌었다.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변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은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부분에 변하겠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이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그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말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즉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6명의 제자들이 따르긴 따랐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복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예 차원이 다른 변화와 차원이 다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이 선언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